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책의 제목이 제 가슴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 책 제목은 뭐냐? 바로 기도는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뭐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그 제목만으로도 뭔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뭔가 어떤 인생의 해답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책 제목대로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터인데, 그때가 언제냐,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잖아요. 기도함으로써 인생이 바뀌고 상황이 역전된 그 놀라운 간증들이 아주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함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뀐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역대상인데요, 역대기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 패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다시 귀환한 사람들이 다시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기록한 역사서, 그게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역대상 1장,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장이죠.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아담과 사울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의 이름밖에 없어요. 사람의 이름만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이 무려 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통독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족보, 사람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역대상 엄청 길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 이런 장이 오면 좀 통독하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기 힘든 부분이죠. 이 사람 이름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마 그냥 넘기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뛰어넘으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뭐 하나 가감 없이 그대로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족보 부분에도요, 아주 귀중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이 기도, 이 짧은 기도인데, 짧은 기도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인데요, 이 족보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요, 다 이름만 등장해요. 누구 이름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대기 4장에 야베스라는 이 사람에 와서는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 이름만 등장하다가 야베스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은요,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전해주고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베스, 이 야베스란 이름은 뭐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의미예요. 그게 야베스라는 의미입니다. 야베스의 뜻은 뭐냐? 뜻은 수고,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슬픔입니다. 부모님이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요, 이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의 짐을 안고 있었을 거예요. 혹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정사에 큰 아픔을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몸에 어떤 결함이 있거나 장애아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일단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보통의 상황이라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그 집의 경사예요. 그렇잖아요. 집의 경사이며 집의 축복입니다.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똑같습니다.
아이의 이름을요 최고로 잘 지어주려고 해요. 모든 부모님 똑같은 거죠.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슬픔으로 졌어요.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무언가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 아이의 인생에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는 저주와도 같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에게, 이름을 중요시하는 히브리 사람에게 이름을 이렇게 졌다. 고통으로 졌다, 슬픔으로 졌다. 결국 뭐냐? 야베스의 인생은요, 고통과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런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 운명을 안고 태어난 겁니다. 야베스라는 살아가면서 야베스 자기 이름이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배어 있는 고통과 슬픔이요, 야베스의 그 인생을 짓눌렀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야베스는요, 이런 모진 운명의 사슬을 다 끊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끊어냈다라는 겁니다. 운명론에 갇혀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파묻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그 모든 힘든 상황을 다 박차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냥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갔다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특별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자신의 운명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완전히 뒤바뀐 인생, 역전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야베스라는 인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도 야베스와 같은 이런 운명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불행한 가정사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그런 나날들이 마침내 너무나도 계속되니까 마치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내 운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이다. 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불행한 가정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고통과 슬픔의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생사를 좌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오직 주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사는요, 주님께서 정말 꽉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의 그 인생을요, 절대 비관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비관하지 마세요.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난 건가? 나는 태어나면 안 될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고 고통 가운데 죽을 그런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의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들을 그냥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써 여러분이 운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과 내가 결정해 놓은 그 한계들을 여러분 다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평생을요, 주님께만 붙잡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야베스예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슬픔이에요. 그럼 분명히 뭐냐면 고통과 슬픔의 운명을 안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고요. 이름에서 그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는 뭐예요? 그 운명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말이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분명히 슬픔의 운명인데, 고통의 운명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건데, 야베스가 이런 자신의 운명,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귀중한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야베스가 자신의 운명, 고통, 슬픔, 절망의 운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무능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반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 하나님께 허락받기 전에 야베스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야베스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권능을 여러분 맛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움직이신다라는 거죠.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야베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 인생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 말씀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요, 이 전 버전 다른 성경 개역에서는 뭐냐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버전이 더 이렇게 와닿죠.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야베스는 지금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뭐예요?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압니다.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복을 주시면 내 인생 변화할 수 있다. 그분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내 인생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이 약간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번역이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막연한 가운데 그런 기도 드린 게 아니에요.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입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자신의 운명을 걸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드릴까 말까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응답하실까 말까 그런 기대 없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여러분의 그 문제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꼭 복을 구하세요.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끔 어떤 분들은 복을 구해서 되냐? 복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신 거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을 다스려라. 그런데 그냥 명령만 하셨나? 아니요.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다 이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실제로 간절하게 여러분 복을 구하십시오. 진실된 마음으로 복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란 걸 하나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야만 내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복을 달라고,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복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야베스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복을 구한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복은 어떤 복인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였어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죠. 오늘 본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즉 뭐냐면 주님께 간절히 구했던 그 복이 뭐냐?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거였어요. 지역이 넓혀지는 그것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의 지역, 이 지역은요 꼭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 지역을 뭐라 그래요? 지경. 지경이 뭐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역이 뭐냐? 이 지경이란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내가 선을 그어놓은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역. 그래서 결국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이거는요, 지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슬픔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날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살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린 거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넓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건가? 어떤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는요 믿음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죠.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다가 절망하고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다가 낙심해요. 여러분, 바라보는 게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신이 바라보는 믿음대로 불행해지는 거고요, 자신이 바라보는 믿음대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거나 자신의 환경만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모든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다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 찬양했잖아요. 괴로울 때 뭘 봐요? 괴로울 때 뭘 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괴로울 때 내 괴로운 나를 봐요? 괴로울 때 내 상황과 환경을 봅니까? 자꾸 괴로운 그것을 묵상하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보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면요, 역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슬프고 두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 희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야베스는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지역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지경이 너무나 좁아요. 믿음의 지경이 너무나 좁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자신의 한계선을 긋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지경이 더욱 넓혀지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삶의 고통과 슬픔 때문에 매번 쓰러지고 낙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더 이상 고통과 슬픔 가운데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야베스처럼 고통에서 자유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서 매 순간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역이 넓혀져야 돼요.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어떤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것인가?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10년 2월의 어느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프리카 한복판, 수단의 남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요, 그 민족들은 딩카족이라고 하는데요, 딩카족의 눈물의 배웅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48살에 생을 마감한 고 이태석 신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태석 신부님. 8년 동안 그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이죠, 톤즈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거기는요, 매일이 40도가 넘어요. 그 40도가 넘는 환경 속에서 날마다 병원을 짓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때 거기에는 뭐가 있냐? 한센병. 이 한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진료 활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요, 수단 최초로 음악 밴드를 만들어요. 브라스 밴드를 만들죠. 최초로 창단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장암의 판정을 받아요. 대장암의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일으키실 줄로 알았는데, 일으켜 세우실 줄로 알았는데 아니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태석 신부가요,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인생이었어요. 정말 사명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쏟아 부은 거예요.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정말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게 영화로 제작이 되잖아요. 울지마 톤즈.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명자들에게 사명이 어떤 것인지,
좀 사명자들을 부끄럽게 해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자잖아요. 여러분이 사명자예요.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사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겠어요? 사명이 뭐냐? 사명이란 뭐냐면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일을 절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바로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그냥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보낸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돼요. 그게 자신의 사명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들,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식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진짜 사명자라면, 내가 진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좀 더 귀하고 의미 있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그 사명의 지경이 지금보다 더욱더 넓혀지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아픔과 슬픔에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게 해달라고,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머무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사명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져서 주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야베스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절박하게 구한 그 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에게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야베스는요 자신의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되잖아요.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절실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절실히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요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선한 뜻과, 정말로 선한 뜻과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그럼 주님께서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헤쳐나갈 방법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좋으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길이 막히죠. 길이 막히거나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낭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흥분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기대하는 거예요. 내 길이 막혔는데 기대해요. 내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뭐예요? 더욱
흥분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뭐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능력의 마지노선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가능, 그 불가능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최고의 타이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도움의 손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도움의 손길을 믿고 확신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는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많습니다.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요.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두려워해요. 기도하면서 염려해요. 들어주실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설마 들어주시겠어?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답을 정해놨어요. 답을 정해놓는 이렇게 좋지 않은 습성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역사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 믿지를 못하는데, 그분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그분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눈동자처럼 24시간 지켜보시고 늘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 눈에 변한 게 없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시스에 가는 배에 오른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요나가요 바다에 던져져요. 바다에 던져져서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에게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요나가 뭐 합니까? 뭐 하죠, 요나가? 기도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실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보내서 육지에 토해내요.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요나가 처음 물고기에 잡아먹혔을 때는 바다 한복판이었어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곳은 어디예요? 육지예요. 육지에 토해냈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가 기도하는 그 사흘, 요나가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외치는 그 사흘 동안 물고기를 육지로 이동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동시킨 겁니다. 즉 뭐냐면, 요나만 몰랐을 뿐이지 요나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 환경, 모든 것을 다 바꾸고 고치고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야베스는요, 고통과 슬픔의 운명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져요. 자녀 이름을 어떻게 슬픔이라고 지을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정도 이름을 지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야베스가 그냥 있었냐? 그냥 나는 이런 인생이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살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습니다. 그 주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죠. 매달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운명,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시오.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께 정말로 간절하고 절박하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고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바뀌고 막혀있던 길이 열리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가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소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옵기는요,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함으로 야베스처럼 자신의 운명과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